귀하고 복된 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또한 그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이 있기를 소원하는 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밤은 허투루 쓸 수 있는 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그 추억이 담겨 있는 장소라든지 그런 공간이 한두 군데는 다 있을 줄 압니다. 그곳이 집일 수도 있고 우리 고향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던 장소들일 줄 압니다. 그런 장소가 없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오늘 말씀도 보시게 되면 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곧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 추억이 깃든 장소가 오늘 등장합니다. 그런데 웬걸 이 장소는 그들의 추억이 이제 일그러지는 상황이 도래하는 장소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기 이전에 잡히시던 날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혼자 잡히셨습니까? 그 곁에 예수님을 지키려 했던 제자들이 있었지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그 장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상상도 하기 싫은 현장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추억이 깃든 장소가 이렇게 참담한 현실로 변모해 가려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런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8장 이전에 17장과 16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한 본인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기도하시며 나아가셨고 그 이전에는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선포하시며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휘황찬란하게 하신 이후에 나아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드디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리더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벌하시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나아가고자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우리의 그 모든 공생의 기간 가운데 고생은 사라지고 우리도 너도 모두가 남부럽지 않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상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그 뜻은 제자들이 바라는 그 뜻과는 상충되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장소로 가셨죠. 그 장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배반하는, 배신하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굳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그곳까지 함께 데리고 가셨을까요?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다 아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 아시면서까지 굳이 배신을 도모하는 또한 배반자가 있는 그 장소에 왜 제자들을 끝까지 데려가시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음, 너희들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곳에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어떠한 현실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제자가 배신하고 심지어 제자들이 도망가는 참담한 현실 가운데 예수님은 놓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너무나 억울하고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까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녀석들 내가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라는 울분에 찬 눈망울로 바라보셨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눈으로 그 제자들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너희들이 아무리 배신하고 나를 버리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리시고자 제자들과 함께 그 배신의 장소로 가셨던 것입니다. 곧 너희들이 아무리 배신하고 나에게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나를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에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라는 확증을 주시고자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실망스러운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임을 알려주시고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거나 우리를 향하여서 실망하시는 눈으로 바라보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왜 제자들을 이곳까지 데려가셨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이 날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성장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그곳까지 데려가셨던 것입니다. 이 마음은 곧 훈계하는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비록 지금 너희들의 그 부족한 모습은 어찌할 수 없지만 거기서 낙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나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미래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의 성장을 바라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제자들을 그 배반의 장소로 데려가셨던 것입니다. 현재의 참담한 소망 없어 보이는 현재에 주님은 집중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미래 순종하며 나아가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그 제자들의 미래의 모습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그 배반의 장소까지 데려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제자들처럼 매 순간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혹은 많은 핑계를 대며 주님 탓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함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의 실패를 나는 두둔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먼 훗날 너는 나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나도 실망하고 나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요?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재를 살아가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의 현재를 뛰어넘는 미래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우리를 성장하길 바라시며 기대하시며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며 신앙생활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이유를 따라 주님은 제자들을 그 배반의 장소까지 끝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1절 중반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드론이란 장소는 역사적으로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세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기드론은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쳤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드론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통과 고난의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배반을 통해 다윗은 울며 도피하였던 곳이 기드론이었습니다. 지금 마치 예수님의 상황도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 장소가 기드론이었다라는 것이죠. 곧 이 장소는 고통과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장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드론이라는 장소는 유대의 왕들이 종교개혁이 있을 때마다 찾았던 장소였습니다. 종교개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우상들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회심의 장소였다라는 것이지요. 곧
개혁은 회심을 뜻한다라는 것, 회심이 일어나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드론이라는 장소는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여호사밧 골짜기로도 여겨졌던 장소였습니다. 곧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장소다라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그렇게 낙인 찍힌 장소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에는 그 일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중에 심판주로 오실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소,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드론과 같은 장소, 여러분에게는 어디이겠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고통과 고난과 더 나아가 회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시는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란 이 장소가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사랑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공동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난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항상 행복만 경험하는 신앙생활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이 주사랑교회에서 우리는 구약시대의 그 왕들이 종교개혁을 했던 것처럼 내 신앙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께 회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간, 그곳이 어디라고요? 우리 주사랑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 우리 주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거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드디어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유다가 등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반의 장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허락해 주셨는데, 정작 그곳에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더 나아가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파는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유다가 등장하고 있죠. 그럼 이 유다의 잘못된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자기 의가 그 자신을 지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유다는 혼자 오지 않았지요. 군대와 아랫 사람들을 몰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들의 대리인격으로 우두머리로서 가룟 유다가 왔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예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 돈깨를 맡았던 자입니다. 돈깨를 맡았다라는 것은 신뢰를 받았던 것이고 정말로 열심히 사역을 했던 자였음을 반증하는 위치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엇인가 바라면서 예수님 곁에서 열심히 섬겨왔는데 예수님의 뜻을 알고 보니 정작 본인이 원하는 뜻과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등졌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향한 치기 어린 반항일 수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봤을 때는 합당한 행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본인의 입장에서 합당하고 당위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면 그것은 악인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이 아무리 합당하고 당위성이 마땅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면 그것은 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의 첫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가룟 유다의 두 번째 잘못은 악의 세력에 지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를 파는 자로 묘사되고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날 때 곧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죠. 곧 가룟 유다는 사탄의 지배력 안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배 세력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에 지배받았을 때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소로서 이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장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과 예수님만의 추억이 깃든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음으로 인해 가룟 유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의 장소로 오용되고 지저분해지고 남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악한 세력들의 목적은 항상 우리가 추억이 깃들어 있고 내가 무엇인가 노력하려고 하는 그 모든 장소들을 이렇게 변질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가룟 유다의 두 번째 잘못은 악의 세력에 지배받도록 자신을 내버려뒀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겠지요. 또한 이어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유다의 세 번째 잘못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잡는 무리 편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신자의 모습이지요. 그는 그 편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편에 서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주하는, 예수님을 등진 편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몇 년간 동거동락하며 믿으며 따라왔던 제자가 이제 자신을 죽이는 위치 앞에 서 있을 때 그 예수님의 눈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주님의 마음은 정말로 아프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제 편에 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억울한 일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제 편에 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보실까요? 주님, 제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항상 주님이 내 편에 서기를 바라기 이전에 내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떨까요?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편에 섰던 것과는 반대로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편에 있기를 바라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므로 예수님께 힘을 드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끝으로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모든 일을 아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그 공간 가운데 데려가시고 가룟 유다의 배신까지도 아신 그 예수님은 말씀에서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다 아셨음에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던 그 첫 발걸음은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은 죽음을 향한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 죽음으로 한 걸음 걸어가셨을 때 그 죽음의 한 걸음은 우리를 향한 생명의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모든 당할 일들을 아시고 그 죽음을 향해 걸어가셨을 때,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걸음은 우리를 향해 생명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닐까요? 우리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 땅 가운데서 봤을 때에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가족들의 혼란과 믿지 않는 자들의 억압과 박해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도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란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발걸음도 세상 가운데는 비록 죽음을 향한 한 발걸음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생명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시는 믿음의 길,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제자들을 그곳까지 다 데려가셨고 그곳에서 고통과 고난과 그 모든 일들을 감내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일을 감내하셨기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예수님 편에 서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고요?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에서 봤을 때에는 죽음을 향한 발걸음이다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울부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아셨던 주님, 외로이 한쪽에 홀로 계셨던 주님, 우리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신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죽음의 길, 생명의 길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다짐을 갖고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배자의 삶이고 지존하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와 같은 다짐으로 나아갈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이 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